마스터 셰프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아마추어 중에, 그러니까 직업 요리사가 아닌 사람 중에 누가 요리를 제일 잘하느냐 하는 마스터 셰프를 뽑는 건데요. 2012년에 3회 그 마스터 셰프가 되었던 분이 크리스틴 하라고 베트남계 미국인이었어요. 상금이 25만 불이었습니다. 1등 상금이. 자기 이름으로 요리책이 나와서 지금 책방 아마존닷컴 이런 데서 팔고 있고요. 남편이 한국계더라고요. 한 시즌 에피소드가 20개예요. 그러니까 20번 방송을 하면서 경쟁하고 이제 우승자를 가리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 개를 봤어요. 마지막 편을 봤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과정을 다 제치고 우승자를 뽑는 마지막에 두 사람이 올라왔어요. 거기서 이 크리스티나라는 분이 우승을 했습니다. 이분이 참 웃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요리를 항상 하면서 모든 재료를 맛보면서 요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이를 이렇게 썰었으면 오이를 씹어서 일단 한번 먹어보고 요리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주방 테이블을 이렇게 잘 더듬으면서 요리를 하고요. 플레이팅이라고 그러죠.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모양을 내는 건데 별로 그 모양은 잘 못 내요. 뭐 깔끔하게 플레이팅이 되거나 예술적으로 되지 않고 때로는 그 접시 주변이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맹인이어서 그래요. 맹인 요리사예요. 상상이 가세요? 눈이 전혀 안 보이는 분이 미국 최고의 아마추어 요리사로 선정이 됐다는 게 2004년도에 신경 척수염을 앓으면서 서서히 시각을 잃어갔고 2007년에 후천적 시각 장애인이 되었답니다. 이제 본인 이야기로는 그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나면 욕실 안에는 베트룸에 있는 그 거울에 이렇게 하얗게 김이 서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자세히 한번 봤더니 그냥 빛나는 거 외엔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냥 빛으로만 이게 빛으로 그냥 이렇게 있다 보다. 그러니까 뭐 아주 진한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혹시 구분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안 보이는 거죠.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요리 재료를 고를 때도 도우미가 꼭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 그 어떤 음식을 믹서로 갈 때는 그게 얼마나 크기가 될 때 알려달라고 얘기하면서 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짝 가는 게 아니고 크기를 뭐 할 때는 칼이나 뭐 이런 도구를 잃었을 때 이제 알려주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재료도 먹어보면서 재료의 신선도나 모양을 이렇게 가늠하기도 하고요. 손으로 일일이 만져가면서 재료를 씁니다. 세팅을 해요. 우유를 그릇에 따르는데 손가락을 계량 컵에다 넣고 우유를 따라요. 그러면 어느 만큼 오면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손가락으로. 나름대로 재는 거예요. 어쨌든 시력은 잃었지만 뛰어난 미각으로 승부하는, 그러니까 정말 그 맛있으니까 그런 그 동정적인 점수를 줄 만한 그런 프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래, 음식은 맛있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입맛으로 보고 냄새로 보고 그렇게 완성된 음식이 정말 악담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고든 램지라는 그 심사위원이 그런 그 완성된 음식에 대해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최고의 셰프들의 입맛을 감동시켜서 최고 요리사로 인정을 받았어요. 눈이 멀쩡한 그 경쟁자들 물리치고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불편함 다 미각으로 커버하면서 그 성취를 이뤘을 때 사실은 보는 사람들도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정말 20여 년 눈 뜨고 살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다가 28살부터 못 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이 그래도 그 머릿속에 담겨있던 그 기억, 그 식재료들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이 맹인 요리사를 떠받치고 있는데 자신이 상상하면서 창조하는 거죠. 이제는 상상하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에다 넣고 여러분 찌는데 얼만큼 쪄졌는가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굽는 요리를 많이 안 한다고 그래요. 눈으로 보면서 하는 것보다는 찌는 것을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늘 보기를 원합니다. 불편하잖아요.
우리는 나이 들어서 돋보기 쓰면서도 불편할 때가 있는데 맨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더 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봐야 할 걸 잘못 보는데 살아가는데 불편하고 위험하잖아요. 막막하죠. 물론 이제 신체의 불편을 이기고 뛰어난 인생을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물을 보지 못하는 것도 서글프지만 특별히 가까이에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못 알아본다는 것도 굉장히 큰 불행인 것 같더라고요. 이 셰프가 가족을 만나는데 남편이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와서 만나서 끌어안고 반가워해요. 근데 바로 옆에 다른 가족들도 다 있는데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누구도 왔다 그러니까 그냥 오마이갓 그러면서 끌어안는데 저게 정말 불편하겠구나.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지금 있는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이 지금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도 기쁨도 사실은 많이 감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을 복을 누리는 성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그냥 계속 넘어가면 될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팔복에 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팔복은 성도의 진실한 삶의 모습이 어떤 거다라는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깨끗함을 허락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늘 배고파하는 사람, 그리고 자비와 용서의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보면서 늘 정말 불쌍히 여기는 사람, 우리가 이제까지 묵상했던 이런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이미 성도의 영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심령이 가난하고 이제부터 애통해하고 오늘부터 긍휼을 갖고,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이미 그런 특징을 갖고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8절에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늘 보고 있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을 제대로 이야기하자면 이 모든 것이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가난한 마음, 또 애통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의지로. 열심히 남들 도와주고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주고요. 또 그냥 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애통해하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건 혹시 내 의지로 어떻게든 좀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긍휼의 마음조차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마음은 깨끗합니까? 정말 당당하게 난 정말 깨끗해요.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깨끗하세요? 마음으로 탐욕, 음욕, 미워하는 것 이런 죄에 대해서 자신 있으세요? 가톨릭이 규정하는 그
죄가 7가지가 있죠.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식탐, 음욕.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교만하지 않으세요? 전 겸손합니다. 그럼 이미 교만한 거예요. 이미 교만한 게 그러면. 화나는 일 없어요? 늘 부지런하세요? 제가 새벽에 5시 반에 묵상 메일 만들어서 다 보내드리고 밤에 11시, 12시에 자는데도 늘 제 스스로에게 대해서 너무 게으른 것 아닌가 하는 데 대한 자책이 저는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부지런히 묵상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세요. 욕심내는 일, 성적인 일탈 이런 것 없이 깨끗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죄를 들이면 마음이 철렁하지요. 우리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담긴 죄악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결코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다고 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 육체적으로 신체의 중심기관을 이야기해요.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 또 감정이나 사고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드러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지를 이야기해요. 문자적으로는 가슴을 이야기하지만 비유적으로는 사람의 생각, 종교적, 윤리적 행위의 원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람의 중심에는 늘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람 안 죽였잖아요. 우리가 살인했어요? 안 죽였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미워하는 것도 이미 죽인 거다.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한 일이 없습니다. 죄진 일 없어요.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로마서 1장 27절에 바울 이야기하잖아요. 음욕이 불일 듯한 상태가 인간의 상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람의 중심에는 늘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누구 말할 것 없이 다 더럽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아픈 이야기거든요. 한번 읽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어때요? 아주 썩었다는 거거든요. 마음은 우리 중심인데 이 중심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청결한 사람 이야기하는데 청결은 당시 유대교의 정결의식에서 주로 사용하던 용어예요. 도덕적이고 종교의식적인 정결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이고 내적인 깨끗함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청결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청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된 마음은 청결한데 그럼 우리가 참된 마음, 온전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뻔뻔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더러운가.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도 우리 안에 있고요. 욕이 막 나오는 상황도 사실은 있고요. 정말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더 갖고 싶은 것들도 많고요. 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성적인 욕망들로 인해서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음 안에 욕망이 있어요. 불평하고요. 늘 불안해하는 것, 이것도 죄잖아요. 사실은 성경은 성도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고 부패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진실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정말 즐거워해요.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의 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다 싸우고 있어요. 지금 내 안에서 맨날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늘 충돌하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절에 오 곤고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얘기 하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두 마음이 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배를 갈까 말까 이런 갈등이요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할까 말까 하는 것이 좋은 줄 아는데 에이 아니야, 뭔가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에이 아니야, 그만해. 이게 늘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변하지 않는데 한 길로 그냥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의 길로 그냥 계속 갑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믿다가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이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사실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그냥 품고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죄를 품면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 품으면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안 되는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기질 가운데 하나잖아요. 어쨌든 물론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사실 그것이 과해서 덜해서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청결한 마음을 품고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나는 내가 경건하고 그렇게 살면 돼, 난 죄 안 져,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일 매 시간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는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와 은혜 아래서 인간은 비로소 깨끗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완전하는 마음으로 애써야 하고요. 그 애씀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는 노력, 매일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가는 그런 삶,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노력해야 돼요. 매일 주님과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성도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이건 실제적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본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비유로 그렇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커다란 영적인 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이르면 눈부신 광채 속에서 하나님을 보겠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으리라고 히브리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화평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를 보게끔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빛이 있는 영광에 들어갈 거고요. 거기서 그 밝은 곳에서 하나님을 뵐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될 겁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기독교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여러분, 우리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요? 우리 중심이 되는 마음이 청결한가요? 여러분, 매일 이 질문 속에서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번 문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금년에는 오늘도 오면서 제가 수도 없이 감탄하면서 왔는데 금년에는 이상하게 단풍이 훨씬 더 이쁘더라고요. 안 느끼셨어요? 저는 딱 보니까 그냥 차를 세워놓고 가만히 있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도 목사로서가 아니고 정말 청결한 마음을 품은 사람처럼 저게 하나님의 솜씨다. 정말 하나님의 솜씨네. 여러분, 어느 일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만 하나님을 본다면 지금 여기서 청결한 건 좀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 도무지 변화가 될 기미가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30대 초반에 갓 결혼한 전도사님인데요. 이분이 얼마나 엉망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느냐 하면 이분이 쓴 책 제목이 노답이 정답이다예요. 책 제목이. 애들이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도 사실은 좀 그런 경향이 약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그 책 제목만 보고도 내가 늘 은혜를 받아요. 난 그 전도사님이 쓰신 글들을 읽으면 늘 은혜를 받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정말 안 돼요. 이거 완전히 깡패 출신들, 그 가출 소년들 막 이런 애들만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답인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인데 그냥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 이야기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아이들을 섬기다 보면 자신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섬기면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 아이들을 섬기면서 자신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어쩜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느끼는 마음이랑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전도사님을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 전도사님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불량 청소년들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일은 두렵고 떨리는 영광이지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에 의지해서 매일 회개하면서 마음을 거룩함으로 채워갔다가 보면, 마음이 깨끗하면 붉게 물든 단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봐요. 우리가 정말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뭔가를 드리고 있다면 전 정말로 IT 고아들의 맨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의를 구하면서 늘 온유하고 애통하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 더러운 죄악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봅니다. 마스터 셰프가 된 크리스틴 하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음식을 너무나 맛있게 해요. 비록 재래를 갈 때 남편이 가서 말해주는 것을 찾아주지만 불편하지만 정말 최고의 음식을 만듭니다. 그러나 크리스틴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때로는 가까이 누가 와 있는지 모릅니다. 스튜디오에 남편이 와 있어도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동행하셔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도 하나님 보고 있느냐고 물으면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눈뜬 장님이 아니라 눈 감고도 밝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해도 음식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살 수 있을 거예요.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요. 더러운 죄를 씻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오직 그 영광 가운데 그 기쁨이 우리를 불붙듯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간절히 바라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동행하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여러분, 혹시 아무 죄를 진 것 같지 않더라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이시는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묻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보지 못한 영적인 맹인으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늘 뵙게 되기를 원합니다. 깜빡하면 놓치고 깜빡하면 잊어버리고 깜빡하면 떠나버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늘 우리 곁에서 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만나서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